여러분, 믿는 도끼의 발등 찍어 보셨습니까? 믿는 도끼의 발등. 오늘 제목은 믿는 도끼. 믿는 도끼의 발등 찍혀 보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럼 이제 그 일이나 그 사람 또는 비슷한 경우를 만나면 못 믿게 되죠. 사람이 한번 딱 데이고 나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콱 닫혀서 못 믿게 돼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현실을 직감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 사실 인생의 걸림돌들이 여럿 있어요.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아직까지 다 해소가 안 된 걸림돌이 뭡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그 걸림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으로 가면 또 넘어질지 몰라요. 걸림돌이에요. 우리 인생을 크게 봤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걸림돌이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운명처럼 내 안에 탁 못이 박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운명론인 거죠.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하나가 시지프의 신화라는 소설인데, 그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라는 하나의 어떤 그 벌받은 사람의 소재를 바탕으로, 사실을 보면 시지프는 누구냐면 이 사람이요, 계속 돌을 뜰머매고 산을 오르는 사람이죠. 산을 오르고 나면 딱 돌을 내려놓는 순간 돌이 또 떼르르르르 굴려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내려가서 또 돌을 뜰머내고 올라오면 돌이 다 올라왔다 그래서 내려놓으면 이게 또 떼굴굴 굴러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게 평생 반복되는 이 저주에 빠진 시지프. 그래서 인간의 운명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런 하나의 인생의 단면을 이 알베르 카뮈가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항감을 가지고 왜 우리 인생이 이런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명했던 소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 알베르 카뮈가 이방인. 이방인은 말 그대로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평생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방인. 성경적으로도 참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믿습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강하게 확신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저 이방인들은 평생 애써도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없다. 그게 운명이다. 이게 성경에도, 유대인들도, 오늘날 현대인들도 운명의 굴레가 누구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원인을 분석하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꾸 내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그 안에서 맴돌게 되고, 결국 그게 평생 떠나지 못하는 자기 수레바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운명에 집착하냐면 이유는 간단한데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왜 사람이 운명론에 빠지냐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에게 병이 왔을까? 이렇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었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답을 모르니까 더 괴로워요. 그래서 나름 만드는 답이 뭐냐면 운명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원래 이렇게 됐어, 원래 이런 존재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꾸 이유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포기하고 나면 덜 괴로운 거거든요. 이게 운명론의 진짜 실체죠. 신앙심이 있고 나름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항상 어떤 운명의 고리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냐면 죄의 운명의 고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고가 터졌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죄를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자의 운명의 사슬이에요. 대표적으로 욥기죠. 욥. 이번 주 주일날도 욥을 나눌 텐데,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가산이 완전히 무너지고 욕창이 나고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이제는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을 때, 이런 욥의 어마어마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흔히 우리는 욥이 그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님들, 그런 고난 들을 테니까, 그리고 그 뒤에 축복 들을 테니까 성도님들의 자녀가 다 죽는다고 용납할 수 있겠어요? 욥은요 42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하게 어떻게 결론과 원인을, 욥이 그런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축복이 왔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요, 만약에 내 자녀가 죽고 내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그 뒤에 더 큰 재산과 더 좋은 자녀들을 아무리 낳게 해준다 해도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을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희 둘째 딸 예원이가 태권도장 갔다 와서 손이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이게 접질렀는데 손이 팅팅 부었어요. 이게 왜 넘어진 거냐? 처음에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점점 팅팅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넘어졌어? 지가 넘어졌는데 이걸 넘어진 채 팅팅 부었는데 그냥 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마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누구를 욕할까요? 그 새끼요. 거기서 원인을 막 찾으려는 거예요. 네, 100만 원 주면 예원이 다쳐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욥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축복을 받았다, 고난을 이겨서?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가요 너무 쉽게 분석하려는 경향인 거예요. 왜? 이유를 모르니까 괴로우니까 나름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유를.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자 옆에 있는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계속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딱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의인에게 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의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벌을 주느냐? 죄인에게 벌을 준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게 벌이기 때문에 욥은 그래서 뭐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세 친구가 모조리 다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잘 생각해봐, 너 죄가 있을 거야. 이걸 계속 욥을 가지고요, 너 죄 이거 해결해야 돼. 죄가 있어서 너 고난이 온 거라니까. 이걸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넘어져요. 세 친구가 한 놈도 감당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세 친구가 득달같이 한 놈이 떠나면 그 다음 놈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래도 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심지어 친구들이 누구까지 거들먹거리는 줄 아세요? 너가 죄를 안 지었다면 미안하지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까지 거들먹어요. 욥기 8장 3절에서 7절을 보세요. 욥기 8장.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4절 빨간색만 시작.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려 죽이고 싶죠.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5절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거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해결될 거야. 7절 시작. 이 말씀은 이제 함부로 축복하면 안 돼요. 아주 잔혹한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의 논리가 맞습니까? 어설프게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벌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벌을 받았다는 것은 너에게 죄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네가 사고가 당했고 너가 병이 온 거고 너가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 논리 앞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게 운명론의 사슬이에요. 이게 죄의 사슬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가 평소에는 모르지만 죄의 사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지옥 갈 사람이 아닌 이상,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 웬만한 모든 성도들은 다 사고와 어려움을 당할 때 죄의 사슬에 감싸이게 돼요. 이건 유대인들은 더 강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이방인들은 아예 운명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빨간색 시작,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12절 빨간색 시작, 피차 아니함. 너희와 내가 서로 얼굴 마주보고 좀 위로하고 너희들 마음을 독려하고 싶다. 15절, 그래서 너희에게도 빨간색 뭘 전하고 싶다? 복음. 아니, 로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성도들인데 복음을 또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을 세우려 함이라, 너희와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도 죄의 사슬과 운명론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왜? 지금 로마는 박해당하고 있거든요. 로마는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핍박당하고 있거든요. 누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들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어떤 오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디아스포라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교회를 자기들이 알아서 세웠는데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독려하며 그들을 견고하게 말씀의 뿌리를 세워가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먹고 지내고는 있는데 계속 외부적으로 고난이 오죠, 박해가 오죠, 문제가 터지죠, 그리고 자기들이 오해를 받죠, 그리고 자기들이 자꾸 그렇게 누명을 쓰니까 이게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자기들에게 아직 방문도 안 했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자기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이들이 영적으로 계속 외롭고 힘겨운 거예요.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이렇게 너희들이 힘겨운 줄 알아? 너희들 안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는 거야. 이렇게 공격할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쳐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밑도 끝도 없이 나에게 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원인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저주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구원하신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저주받은 게 복음이 없어서, 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약해서 저주에 빠진 거냐? 아니요, 우리는 원래 그랬다니까요. 원래.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이런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오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 주변 성도들로부터 오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공격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운명론의 사슬에 갇혀버려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이 복음에 대한 논중을 쫙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여전히 이들 안에는 반문이 생겨요. 그 반문이 9장에 등장하는 오늘 읽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9장 내용은 너무나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값없이 구원하셨다,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의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헷갈리는데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율법이나 유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야말로 지금 구원에서 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다른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다고?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 처음 선택해놓고 지금은 유대인들 버리신 거야?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선택한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유대인들 토사구팽 시키신 거야? 하나님 좀 이상하네. 하나님 불의하시네. 하나님 처음 선택했고 이제 와서 유대인들 버린 거면 우리도 구원 준다 해놓고서 우리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반문. 하나님 불의하시네. 하나님 이상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 선택해놓고 막 버리고, 그럼 우리도 이제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택을 해놓고서 나중에 우리가 못하면 또 버리실 거 아니야. 이게 운명론이라니까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논리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말씀을 거두절미하고 제가 아주 중요한 요지들만 전하니까 그냥 이해하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 알아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왜 유대인들은 선택했는데 지금에 와서 구원에 멀다고 하고 너희들은 왜 처음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못 받은 예외된, 즉 저주에 빠진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냐, 이런 말들을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8장 다 해놨고요. 이제는 말했는데 또 이들이 반문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오죽 답답했으면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아멘. 이 인간아, 네가 누군데 하나님한테 자꾸 반문하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뭐 그렇게 이유가 많어?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구원하신다는데 뭐 그렇게 이유가 많어? 하나님이 좋아서 너희들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신다는데 뭐 그렇게 따지는 거야? 무슨 이유를 분석하고 자꾸 거기에서 내가 뭐 때문에 죄에 빠졌고 그래서 나는 구원에서 멀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아이,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선택한 거야. 뭐 그렇게 이유가 많아?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어설프게 운명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자기 운명의 사슬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내 운명이 아무리 처절하게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해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못 믿어서 막 사람들이 또 반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복음의 야성을 좀 가지십시오. 자꾸 자기 처지를 보고 자기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나름 이유를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도 솔직히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기분이, 이소연 집사님 어때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막 용납하지 않습니까? 내가 짜증나고 그러면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짜증나!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우리도요, 지들 멋대로 자녀들한테 감정대로 행합니다. 왜? 내가 부모거든요. 부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모거든요. 그냥 사랑하거든요. 걔네들이 나한테 밉보여도 나는 걔네들 사랑합니다. 걔네들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왜요? 부모니까요. 아니,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정도면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어떤 원인과 결과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수 있지만 고난도 때때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축복만 우리에게 이유 없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진짜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고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분석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분석해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거기서부터 잘못되어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죠. 왜? 내 스스로가 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그 죄의 사슬, 그 운명론의 사슬에 빠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진짜 걸림돌은 거기에 있어요. 그 운명론의 사슬을 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운명론이 걸림돌이에요. 그 운명론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죠.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냐면 죄 앞에서 만나요. 내가 고난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지은 죄가 떠올라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이 고난당함을 하나님 앞에 감히 이유도 묻지 못하고요, 내 지은 죄라고 생각해버리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왜 믿는 겁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극적인 예까지 드시냐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빨간색만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자, 18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도 하고 긍휼히 여기도 한다. 이 완악하게 한다 했을 때 완악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러죠.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고 다시 강팍해지고, 이게 완악하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는 뭔 죄입니까? 바로가 자기가 완악해서 그랬는가 싶었는데 10번째 재앙이 지날 때까지 바로 이름이 뭐예요? 바로 이름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 왜 바로겠어요?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바로 보내라고 바로 왕인데. 그런데 10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 보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옛날 성경은 강팍해졌더라,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18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17절의 제일 마지막 절만 시작.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아니, 그럼 바로는 이용당한 거네. 하나님 나쁘네. 하나님이 그래놓고 바로만 괜히 그런 애매하게 이용당한 사람 한 명 더 있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 진짜 불의하시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왕도 괜히 애매하게 이용당했고 가룟 유다도 괜히 애매하게 이용당했다.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불의하시다, 그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 그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 될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니까요. 그릇을 만드셨어요. 내가 이 그릇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너무 중요한 이유가 21절 23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오래 참으시려고. 누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려고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즉 하나님이 바로왕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누군가를 오래 참아서 그를 긍휼을 베풀고 그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누굴까? 24절 빨간색만 시작. 누구니까요? 우리니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라고요. 우리를요. 그래서 하나님 나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 믿을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선택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홍해에 빠져 죽고 그들이 그렇게 운명론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불공평하네, 왜 그들은 안 구해 주실까? 나도 그래서 운명론에 빠져 죽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사랑하는 친구가 물에 빠져 죽어요. 하나님 왜 죽는 겁니까? 저렇게 착한 친구가 왜 죽는 겁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네. 물에 빠진 친구 하나님 안 살려주고 불공평하네. 그래서 나도 물에 빠져 죽을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부당하고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게 운명론의 사슬을 깨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고가 터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내 죄로 인한 고난조차도 이유 없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누구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29절에 뭐라고 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다 죄값대로 멸망시켰다면, 빨간색 시작,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값없이 구원하셨다고요. 값없이 복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넘어지기 쉬운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왜 이렇게 됐나?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묻는 건 우리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의미가 그렇게 많은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0절, 33절, 33절을 보세요.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뭐를? 걸림돌을 어디에다 두었다? 시온에 두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걸림돌을 시온에 두었어요. 시온, 이 시온은요,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어떤 유서가 깊을까요?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이 예루살렘의 최초 원형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빨간색 시작.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땅이에요.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내 자식이 죽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왜 내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시온의 전형이었던 모리아산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땅 아니었겠어요? 왜 내 아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근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유 없이 아이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바치려고는 했죠. 뭔가 운명론의 사슬 안에 갇힌 채 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아이를 바치라고 하시지? 이렇게까지 갔죠. 너무 힘겨운 싸움이었어요. 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받지 않으시죠.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뭔가 잘못된 오해 때문에 내 아들을 뺏어가리라는 생각에 땅 시온의 전형이었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이유도 없이 바쳐야 되는 이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값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마음을 알았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냐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다. 친구는요, 이해는 안 돼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를 말하죠. 이해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드디어 마음이 통한 거죠. 그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역사적으로. 사무엘하 24장 25절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누가요? 다윗이요. 이것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죠. 다윗이 범죄했어요. 실제로 범죄했어요. 인구조사를 한 뒤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그 민족에게 왔죠.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 7만 명의 죽음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죠. 그럼 이걸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 내가 그렇게 죄의 사슬,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결과가 왔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 죄의 사슬에 갇혀가지고 다윗은 평생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곳에서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셨어요.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브람도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건가? 다윗도 자기의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건가?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를 그 땅에서 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시온, 똑같은 장소에서. 모리아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2절 34절을 보십시오.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이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곳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시대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뭔가 모를 이유 없는 번제가 드려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왜 내 자식이 죽는 건지, 왜 7만 명이 죽는 건지 예수님도요, 이유를 몰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걸림돌이죠, 걸림돌. 거기서 이유를 따지려고 하면 이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장소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걸림돌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1년을 마감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운명론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운명론의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어서 고난이 오고 반대로 이유가 없어서 우리가 고난이 없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주시고 반대로 아무 노력도 없는데 구원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당하셨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아무리 내 형편이 지금 쪼그라들었습니까? 이 형편에 쪼그라든 이유가 운명론적으로 생각될 때 내가 뭘 잘못했고 지금까지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을 만큼 내 영혼을 감싸고 돌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그 영혼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과 축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장 선명한 고백을 드렸던 이가 누구냐? 시편 66편 18절 20절에 했던 다윗의 시예요. 이 시편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하며 많은 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시편 66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요, 평생 동안 괴로웠던 일들이 뭐냐면 자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자꾸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왕이 된 후부터는요, 다윗은요 원래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 거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뽑았죠.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놈이 정치적인 수수를 가했고, 저놈이 사울왕을 음모로 죽였고, 저놈이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수많은 오해들, 자꾸 비방을 당하면 사람이 그 비방에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래 어떻게 되냐? 나는 그런 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마음에 그런 죄악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비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같은 욕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저주받을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자기 운명론에 빠진 다윗이요, 이 마음을 떨쳐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죠.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은 적이 없어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은 적이 없어요. 남들은 다 저를 곡해하고 다 저를 오해하지만, 저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만, 저 하나님 앞에 죄악 품은 적 없어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운명론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의 말을 다윗이 떨쳐버렸어요. 떨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윗의 기도가 뻥 뚫리게 하셨어요. 운명론의 사슬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다윗은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기억력이 거의 없으세요. 작년에 쓰러지시고 이제는 거의 기억력이 없어요. 지난 50년 동안 진짜 빠듯하게 살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과 비슷해요. 저희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너무 치열하게 사셨어요. 자기 몸을 혹사시키며. 아버지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곁에서 성도들이 나만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아버지는요 말씀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었던 사람이라. 저는 좀 융통성이 있는 편인데, 저도 융통성이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줄 아십시오. 저희 아버지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라 말씀에서 책망을 하면 바로 강단에서 책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성도님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떠나요. 아버지의 진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괴로워서 떠나요. 융통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아버지 저렇게 하시지? 왜 아버지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이제 이제사 45세 되니까 저희 큰형 기준으로는 50세 가까이 되니까 이제사 아버지를 조금 이해하겠어요. 아버지 이제 기억력이 거의 없으신데 아버지가요 다른데 말할 데가 없었어요. 강단이 좋아서 저녁 11시에 나가서 아침 8시에 돌아오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말할 데가 없었어요. 그 마음을. 왜? 오해하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8시간 9시간 토로한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에 죄악을 품은 적 없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길을 닦아오신 거예요. 이 운명의 사슬을 떨쳐내기 위해. 그리고 그 길을 다 닦으시니까 이제는 저희 자녀들이 그 길 위에 서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철도가 빨라도요 철로를 벗어나면 절대로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있으면 기차는 순식간에 달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재 살아가며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믿음의 길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꾸 운명론의 사슬이 나를 휘둘러 괴롭게 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제 마음에 죄악을 품은 적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로하십시오. 이 길이 다 닦아지고 나면 그 위에 하나님의 고속철도와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2021년 꼭 운명론의 사슬에서 오늘 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난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을 때로 주시지만 아무리 비참하게 무너진 성도라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밤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어제까지도 저는 운명의 사슬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내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